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2개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저에게 오늘 말씀의 구도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2개의 히브리어 아룸임과 아룸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본문의 끝자락인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창조의 활용 점정이 찍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고 드디어 인류 역사의 첫 가정이자 첫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가 탄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 가정이 완벽하고 선했을 때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지능이 낮아서 알몸으로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격 안에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노출하고 보여줘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하고 거룩한 사람은 숨길 게 없고 벌거벗은 상태가 돼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건 신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인격에 대한 묘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선함의 표현이죠. 벌거벗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룸임이에요.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기록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뱀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기록과 3장의 첫 구절은 연결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됐냐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정반대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는 완벽히 선했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은 단순히 동물로서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밝히는 것처럼 이 뱀은 마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묘사하는 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간교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교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벌거벗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룸임인데 간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룸이에요.
이게 언어를 사용한 비교인데 결국 뱀이 사용하는 간교라는 게 뭐냐면 마귀는 절대로 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옛뱀 마귀의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정직한 언어가 있습니까? 뱀의 언어에서 그런 언어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뱀의 언어는 아룸, 다시 말해 절대로 속을 보여주지 않는 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언어 중에는 벌거벗는 솔직한 언어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벌거벗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더럽고 추한 의도와 본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안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벗지 못하고 늘 아룸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뭔가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룸의 언어를 쓴다고 할 때 대표적인 아룸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연인 남녀가 밤에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숙박업소를 보더니 여자친구를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 이러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오빠 못 믿니? 이러는데 여기서 오빠 못 믿니라는 듣기 좋은 말이 뭐냐? 바로 이게 대표적인 아룸의 언어예요. 간교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이런 언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남자 안에 숨기고 싶은 시커먼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가리고자 너 오빠 믿지? 너 오빠 못 믿니? 라는 아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뭘 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에는 간교의 언어로 끝없이 나를 덮으면서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끄러운 속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 죄를 고백하자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툭 하고 던졌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요즘 교회 생활 어떠세요? 요즘 은혜 잘 받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겉으로 하는 포장이 뭐냐면 마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 영혼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 말은 제 속내를 속이는 간교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로 저를 포장하면서 숨겼던 저의 시커먼 속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흉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뱀이고 간교한 게 처음엔 교회 생활이 좋으시냐, 설교에 은혜 받고 있으시냐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 그분들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같이 담임 목사님 흉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드러나면 이게 저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줄 모르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벌거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간교의 언어를 썼던 이 뱀은 제 안에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는 저의 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뱀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간교의 언어를 쓰면서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그 중심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가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두 존재가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뱀의 언어가 뭐냐면 그는 간교예요. 다시 말해 간교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지 간을 보고 해도 되겠다 싶으면 진짜 의도를 말하는 게 뱀의 간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절에서 4절까지의 대화는 뱀이 하와를 간보는 간교의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뱀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5절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뱀이 5절에서 던지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를 금지한 줄 알아?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뱀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4절의 대화까지는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건 진짜로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와가 무너진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 5절의 내용인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단순히 이 과일이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가 사망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그 소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반역의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야망을 숨기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의 간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하와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 조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 여러분 안에도 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간교로 이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3가지 부분에서 드러나는데요. 바로 그게 타이밍,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자기 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그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정말 못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전부 다 시간, 다시 말해 타이밍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각 시절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정확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게 29살이었습니다. 그 전도 안 되고 그 후도 안 되고 딱 29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일단 총각 시절에 저는 아직 부모님의 삶이 해석되지 않았고 성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 자녀들을 키우느라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또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 생활은 인생의 무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면 일단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일찍 하려고 하니까 제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0이 넘어가면 왠지 노총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30 이후에 결혼하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정하길 내가 즐길 만큼 즐기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나이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29인 거죠. 그러니까 20대의 끝자락에 결혼하면 즐길 만큼 즐기고 자존심도 안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시간의 주인이 저인 줄 알고 그때 나는 결혼하겠다 이렇게 타이밍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뇌가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29에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29에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교만한 인간이 추진력까지 있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이 결혼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원했던 딱 그 타이밍에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 타이밍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결국 그 만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6년 후인 35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혼을 하게 했을까? 그 뒤를 돌아보니까 29살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도 없었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아마 저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역을 지금쯤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최소한으로 양육하시는 시간이 35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타이밍, 다시 말해 시간은 절대로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낮과 밤의 흐름을 만드시는데 낮과 밤을 만들었다는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의 타이밍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나는 더는 못 기다린다 이러면서 자신의 타이밍인 86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의 타이밍에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타이밍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타이밍인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의 아들을 얻으니까 그가 이삭이었고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타이밍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타이밍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고 타이밍을 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때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으면 그냥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 타이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꼭 이때 열매를 내놓으라고, 다른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떼부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 떼부리는 기도,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이 떼부리는 기도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죽을 만큼 힘들고 초조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대는 그 시간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거 손대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진실성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인내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은 선악과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간의 욕망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회개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적용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타이밍에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인데, 제가 한 번은 어떤 형제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형제님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엄마랑 심한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왜 말다툼을 했냐,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 말다툼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는 뇌전증이라는 그 뇌의 질병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은 사건에도 혈기가 터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외출을 하는데 엄마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 말하길 나는 별로 안 추우니까 그냥 안 입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라고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말대답을 거절로 느끼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점점 심해지다가 격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한두 시간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뭐 말싸움이 시작된다. 그럼 11시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죠. 그런데 이건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과 옳고 그름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 말씀을 빨리 인정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님도 이런 엄마를 10수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약한 엄마랑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2시간,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의미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면은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함과 나의 악함이 싸우는데 내가 이긴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100번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100전백승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은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이기려고 할 때, 그리고 지고는 못 사는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포장하는 간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네가 틀렸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겨야만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질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이겨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냐 이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아내도 남편을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간교로 포장을 하자면 결국 시커먼 속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남편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의롭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의견 교환을 하다가 제가 틀릴 때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인 제가 물러설 때도 있고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연히 사과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은 날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매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죠. 서로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싸움을 하면서 겉으로 말하는 간교가 뭐냐?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로가 이기려고 하면서 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건 장로님이건 성도님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고는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기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맨날 이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지, 교회에 하나님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딱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 말씀 말고 하나님이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기고 또 이겨서 기필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 무서운 야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마다 지는 그 자리로 내려와야 교회고 가정이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 지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패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 무서운 자기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몇 프로나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데,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고 시험에 든다고 할 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당신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걸렸습니까? 당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정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고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나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자기 의로 성경 속의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 판단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걸 선언하면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의 100% 죄인됨을 인정하면 인생의 의문이 사라지고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와의 길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 잘 기다리고 잘 져주시고 잘 인정하면서 사람의 길로가 이 샬롬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하와가 남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와는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게 안 되고, 지는 게 안 되고, 인정하는 게 안 됩니다. 날마다 저는 제 타이밍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저는 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인생에 샬롬이 없습니다. 날마다 제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지고 잘 기다리고 하나님 잘 인정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겸손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잘 기다리고 잘 져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